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맑고 화창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앤드류스 한인교회 인터넷 방송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거룩한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송령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할지어다. 영광 영광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경배와 찬양 드리세. 아멘 아멘.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 2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고나 일어나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유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 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어떤 이는 들판에 핀 한 송이의 꽃에서 천국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주님과 산다는 것은 저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의 그늘 아래 의미 있는 삶이길 바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반걸음이라도 성화라는 이름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난날 저희에게 주어졌던 시련과 역경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끝까지 당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모두 다 참석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많이 간섭하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이며 이 또한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으며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언
10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무슨 물건을 샀는데 $50 지폐를 아마 사용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 현금을 받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가운데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아이템 중에 하나가 현금이랍니다. 그러면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물건을 사고 어떻게 물건을 팔지요? 앞으로는 이것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스마트폰이 잠금 장치가 있어서 번호를 누르다가 그 다음에 그 번호를 손으로 그려서 해제하다가 그 다음에 지문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제 휴대폰에는 얼굴을 갖다 대면은 제 얼굴을 인식해서 이것이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어쩌면은 눈동자를 가지고 이 휴대폰이 주인을 알아맞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요 스마트폰을 그냥 슬쩍 지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대금 결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형님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저희 형님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이것을 이제 결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연 실색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 아니고? 난 지금 대금 결제하려고 그런다고.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하고 저희 형님이 약간 옥신각신했습니다. 돈을 내라는 겁니다. 캐시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캐시를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할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유학 오신 목사님들을 가정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을 미래에 상상해 봅니다. 합회 부장도 나올 수 있고 합회장도 나올 수 있고 연합회 부장, 연합회장 또는 지회장, 심지어는 총장도, 미래의 총장도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총장도 하고 지회장도 하고 합회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심지어는 지회, 북미지회, 대총회까지 이 교회 출신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지위에 올라가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충성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자,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해 드린 대로 비서를 2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군대에서 CP 당번, 쉬운 말로 말하면 비서이고 부대장의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비서 역할을 한 적도 있고 또 총장 비서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느낌은 뭐였느냐면은 사람을 뽑을 때, 부하를 뽑을 때, 부하를 다스릴 때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지휘관들이 원하느냐?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을 원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똑똑한 사람을 사용할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성도,
사실 이 잠언은 지혜의 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혜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0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위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0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비웃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주는 그만케 한다, 비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성경에 포도주라고 나오면 다 포도즙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혹은 설명하는 책이 두껍게 이렇게 그런 책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주 하면 포도즙으로 해석하지만은 포도주, 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주와 독주를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는 포도즙을 가지고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알코올 성분이 거기에 만들어져서 발효되어서 포도주, 즉 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독주는 석류나 대추, 야자 등으로 만든 발효 음료라고 성경 시대의 독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너나 내 자손들이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엄격히 금하고 있는 부분이 포도주, 즉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와 독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3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왕에게 마땅히 아니하남, 그것은 이 술을 마신다든지 법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공의를 굽게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주, 즉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술을 마시게 되면은 공의를 굽게 하고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주나 이 포도주 같은 것은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마시게 해서 그 고통을, 그 쓴맛을 잊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근심하는 자에게 빈곤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즉 술에 취하지 아니하는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악이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박국 2장 15절에는 타인을 과도하게 탐닉하도록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이 술을 마시게 하는 자는 저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문제, 특별히 이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주정 음료 고린도 6장 19절로 20절 그리고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그런 독주나 포도주, 알코올 성분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담임 목사가 재림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왜 이 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술 취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되는 자, 술에 미혹되는 자를 원어로 보면 쇼케라고 합니다. 이 쇼케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Version에 보면은 취하는 자, 또 NIV, 국제 성경에는 곁길로 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뭐냐면은 취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취하거나 혹은 곁길로 가는 것이 술 취하는 자라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이성을 잃게 되고 양심을 잃게 되고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걸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다른 길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세상의 관심에 몰두할 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술 취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의인 하면 세 사람을 꼽는데 그중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술이 취해서 실수한 것이 성경의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게 되어서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로운 롯도 술에 취해서 건친상간에 부끄러운 죄가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되는 자, 이것은 취하게 하는 모든 음료는 사람을 미혹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용감해지고 내가 더 행동이 민첩해지고 더 말을 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술이 취하면 행동이 무뎌지고 덜 지혜롭고 덜 행동이 민첩하게 되고 말을 어둔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실험했을 때 술을 취하면은 정말 느리고 어둔해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 조리 있는 생각과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은 술에 취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술을 끊을 수 있고 술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술 끊기가 힘들고 술 마시는 것이 통제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술 취하는 게 뭘까요? 술이 뭘까요? 재림교인들에게 알코올이 들은 발효된 그런 음료를 마시는 것이 술이 아니라 술이 뭘까요? 재림 성도들에게는 술이 뭘까요?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학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라고 하는 그 호칭이 지위가 술이 될 수 있어요. 술 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 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스스로 깨달은 자로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학위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양심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올바른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술 취한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생명을 잃게 되고 욥의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낮게 하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욥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욥을 창조하는 분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누구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출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양육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오늘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자기 잘난 듯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저 단상에서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설교 잘한다고 깝죽거렸습니다. 내가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 학사학위를 받았을 때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고 깝죽거렸습니다. 내가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었을 때 깝죽거렸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넥타이를 이거를 매야 되고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어떤 컬러를 입어야 되고 이제 잔소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루시퍼 사상이라고 루스벨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보다 못한 게 뭐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그런 학위가 있다고 나도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나도 그런 건강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과연 되돌아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학위로 내 경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나이로 그렇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학위 오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재산 오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경험 오늘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건강 이게 정말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술 취함이 술이 이런 것입니다. 나 중심적 생각, 나 중심적 삶, 그게 술이고 그게 술 취함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국에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별로 그렇게 노래에 대해서 저희 가족처럼 그런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은 안치환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도 잘 모르고 뭐 음도 잘 모르지만은 이런 가사가 있다고 그래요. 깜냥도 안 되는 네가 완장을 차고 나타났다. 깜냥도 안 되는 네가 완장을 차고 설친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오늘 이곳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설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완장을 찼다고 담임 목사라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석사학위라고 어쩌면 깜냥도 안 되는 그렇게 설쳐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교회 어떤 보직을 받았다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고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 자체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내 생명을 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엘렌 G. 화이트께서는 가정과 건강 15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20장 잠언 20장 32절에 보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독주에 취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제 243쪽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잠언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임이니라. 왕의 명령을 거스리면은 왕이 진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이 왜 화가 납니까? 여기 왕이 화가 나면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 화를 왕에게 화를 내게 하는 것, 자신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과 사를 결정짓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왜 화가 납니까? 임금님이 왜 화가 납니까? 대통령이 왜 화가 납니까? 하늘 왕이, 하나님이 왜 화가 납니까? 그것은 왕이 명령한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왕이 진노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지키지 아니한 사항을 우리는 요나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악이 찼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도록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이 아닌 반대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백성들을 경고하는 그 심판의 기별 대신에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도록 하게끔 자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이 풍랑의 원인이 무언가,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근데 요나가 뽑혔을 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태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결정된 상황에 요나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지금 요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올바르게 대답을 했다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어려운 순간에 닥치면은 나는 미국 사람이요, 독수리 여권을 내놓고 나는 미국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이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12쪽에 보면 요나의 불순종은 충실하게 기록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충성이,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모두 충실하게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은 언제 진노합니까? 신하들이 악행할 때, 거짓을 행할 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국가를 반역할 때, 명령을 어길 때 왕은 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노하십니까? 나홈 1장 2절에 또 6절에 보면 자기를 거스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화를 좀 잘 내는 편입니다. 저 목사기 때문에, 단상에 늘 서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낸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화를 가끔 냅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왕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화를 내야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하늘 왕의 화를 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 왕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서 우리가 멸망받기를 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20장 1절 2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이 뭡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다툼은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모두에게 피해가 됩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옳고 그름 때문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기기 위해서 다툼보다는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극하는 상대방의 조롱과 멸시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정욕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미움 때문에, 미워함이 생겨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자극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은 저는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패역하게 행동하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미덕을 가질 때, 세상의 욕심을 버릴 때, 이웃에 대해 참사랑을 가질 때, 참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의 자격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의 자격이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일에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에서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지도자는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제가 비서할 때 총장님이나 부대장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를 안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 종교 일에 화를 낼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화를 안 내려고 무지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싸우지 않아요? 사모님과 싸우지 않아요? 교육 92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을 갖게 된 대부분의 원인은 유다 때문이었다. 저는 이 교회에 유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저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고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다 같은 성도님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회에 유다 같은 제자가, 유다 같은 직원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자는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투고 화를 내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내 건강에만 손해예요. 그리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확인했죠.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잠언 20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물론 20장 4절로 5절 이렇게 계속 나가면 더 많은 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오늘 언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성스러운 성도는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를 마시는 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술이고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술 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신실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북미지회가 오늘 드려지는 헌물이 여성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계획되었지만 여성 선교는 8월 둘째 안식일로 옮기고 오늘 드려지는 일반 헌금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일에 이것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열의 한 해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가정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75장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고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성층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전문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왕을 홍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유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면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하여 하나의 감사의 제물을 당신께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교회 모든 재정을 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어 집으로 가야만 하는 우리 장미자 집사님을 위하여 이성길 목사님과 사모님이 수요일에 비행기를 타고서 샌디에고에서 이제 사랑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앤드루스 교회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오이 사랑이 수는 내내 이모 더이다. 크게 권능을 야자자 받고 빠져 사도행전 인연전 1장 이팀장 8절 하나님이 내가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77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ah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아멘.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ah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cts 1:8.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cts 1:8. Amen.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cts 1:8. And he passed in front of Moses, proclaiming, the Lord, the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maintaining love to thousands and forgiving wickedness, rebellion, and sin. Yet he does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e punishes children and their children for the sins of their parents until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Exodus 34:6 and 7. And he passed in front of Moses, proclaiming, the Lord, the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maintaining love to thousands, and forgiving weakness, rebellion, and sin. Yet he does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e punishes children and their children for the sin of the parent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Exodus 34:6-7.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cts 1:8.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를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And he passed in front of Moses, proclaiming, the Lord, the compassionate and graceful God, slow in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maintaining love to thousands, and forgiving wickedness, rebellion, and sin. Yet he does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e punishes the children of the children and for the sin of the parents to the second, third, and fourth generation. Exodus 34, 6, 7.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